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식과 같은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는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고, 작은 것이 뭐 큰 것을 만들었을 때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식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야 뭐 오병이어의 기적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또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오병, 떡 5덩어리,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그 어린아이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가 이제 그 작은 것으로 먹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사실 그 자리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뭐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지금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 10명만 먹었다고 그래도 아마 기적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숨겨놨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다 끄집어냈다 막 그래갖고 그것을 서로 나눠 먹었다 뭐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기적 사건에 기반돼서 해야죠. 그게 기적이 아닌 것을 갖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예수님께 들키기 전에 나눠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합리주의적인 신학은 자꾸 이성적으로만 이해시키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진짜 이 작은 거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준이나 거둔 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 요한복음 기사에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시죠. 도망가요. 근데 그걸 따라오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빵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기적의 사건이에요. 정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체험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예수님을 놀래가지고 막 따라다닐 정도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 마태복음서에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서에서 강조하니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특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특징은 이 기적의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중점적으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좀 주목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 기적 이 마태복음의 내용의 특징이 됩니다. 그 특징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나오는 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시긴 했는데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르침에 중점을 두는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고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그런 고쳐주심의 사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일관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5,0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5,0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5,0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라는 이 여자 어린아이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 5,000을 말하는데 다른 데서는 남자 중심으로 해서 5,000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5,000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이라고 말을 하므로 여자와 어린아이 중심으로 5,000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카운터도 안 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자와 어린아이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분명하게 등장을 시킴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먹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숫자 5,000이지만 이렇게 좀 다르게 말을 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온 백성들, 또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또 당시의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을 소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긍휼 아래 모두를 함께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강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의 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더 크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왜 놀라운 기적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인도하는 끈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하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기사는요,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는 것보다도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다가 사실 잡혀온 거예요. 헤롯 대왕에게. 사실 헤롯은요, 당시 역사를 보면 그 성경책도 보면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존경했지만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잡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헤롯 궁궐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조카가 막 춤을 추는 거야. 이게 너무 뿅 갔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데 다 줄게. 그랬더니 이 조카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헤롯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뭘 원할까라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딸이 굉장히 효녀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엄마가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라. 헤로디아도 눈에 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 기사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황망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은 당시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력과 권력으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궁궐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그리고 뭐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긍휼이 없는 힘과 권력은 악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힘과 권력, 그것은 나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렸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명을 부여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그 원인이 뭐예요? 헤롯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불이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언을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분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그 능력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구약 성경 공부시키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함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을 쫓아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뭐 그리고 또 가말리엘 당시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아요. 학식으로도 남부럽지 않고 또 로마 시민권이면요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천부장 루시아도, 그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인데 루시아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 함부로 못하느냐? 로마 시민권자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너는 어디서 얻었냐? 난 태어날 때부터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도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니까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상 가운데서 보면은 으뜸 중에 으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다 틀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뭐가 틀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 생각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뭘 몰랐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고백은 없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틀렸구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올바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없이 내 열심을 했던 자들은요, 다 어떻게 되느냐? 잘못됩니다. 신앙이 다 잘못돼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본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있고 자기 열심에 있고 자기 행함에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고백에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신약 성서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구나. 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나 가서나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내치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요. 자기 모습이 병에 걸려서 있든지 자기가 못 살든지 그런 거 괜찮아요.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너를 불쌍히 여긴 거야. 이걸 전하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알아들으면 거기서 감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죠. 31절 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끼신 거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 돈 달라고 했는데 돈도 안 주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안 갖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아끼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모든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먹이신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가장 큰 신비가 뭡니까? 우리가 방언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예요.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머물고 그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하루가 저무는 시간에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세상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에게 막 로또가 막 갑자기 맞고 막 스포츠 토토인가요? 나 그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 그 토토인가요? 그것이 맞고 하면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세상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두 기적을 지금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막 기도했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몰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긍휼의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곳씩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속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보냅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지금 이 빈들이고 시간도 저물었고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사태를 파악만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사역의 원인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능력이 돼야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은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파악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보면은 우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저거는 죄다, 저건 나쁜 것이다. 그 파악하고 나서 막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지 그냥 막 판단만 하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의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긍휼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풍성함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헤롯의 궁전 거기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잔치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빈들이고 저무는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겨우 5병이어가 있었지만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가 일어났어요. 잔치가 일어나고 광주리 12광주리를 갖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었던 헤롯의 궁전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풍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 너희들 없지? 괜찮아.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예수님이 저 빈들입니다. 괜찮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지금 저무는 시간입니다. 괜찮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만 갖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줌으로 긍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